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빵긋빵긋 웃어주셔야 돼요. 이게 찡그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방송실이 제일 잘하네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일 터이고 날씨도 궂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겸허하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말이 좋아서 이제 당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게바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얘기했지만, 오늘날 그냥 우리의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냥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죠?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저만 혼자 여자만 셋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셋이 끼리끼리 모이고 저는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분쟁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그 분쟁이 다투다, 말다툼하다, 다투다, 적으로 생각하고 다투다, 그 다음에는 몸으로 싸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육신, 지체, 사람, 머리, 팔, 다리에 비유하면서 여러 지체들이 같이 모여있으나 하나의 지체다, 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어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죠? 손에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른 거지, 우리의 육신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불편하면 사실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열심히 필기하시던데 뭐죠? 공통적인 분모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플 때 같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 같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기록은 뭐냐면 기쁠 때 같이 기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잘 읽어보시면,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청년회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됐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진전시키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또는 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면 영들이 분별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느끼시나요?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영혼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들이 참 많았나 봐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많았고, 목사님도 이제 방언 기도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방언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그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듣는 사람, 옆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귀에 들리잖아요, 기도 소리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거잖아요. 그 들리는 사람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이제 방언 기도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기도가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 봤죠?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그랬던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옆에서 보고 자랐어요. 뭐 어린 시절 이야기로 하면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막 이야기하면 듣고 막 다 통역을 해줘요. 마치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기이한 신기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은사라는 것은 방언이나 또는 뭐 통역하는 거나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의 종류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꼭 예를 드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하스데반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시절에 아시나요? 마커스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아시죠? 고맙습니다.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라고 그 서민고동 온누리교회에 6시에 이제 예배 찬양 집회 목요일마다 해요. 근데 6시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최소 2시간 전에는 가야 앞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시간 전에 앞에 가서 앉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계속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한 2시간, 3시간 좀 뒤에 앉으면 피곤하면 좀 앉아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같이 찬양 예배 다니고 기도하러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살 때 이야기인데 사모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지. 무슨 은사를 사모하냐면 신유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은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라 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도 방언 은사 받을 때 달라 해서 받은 거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죠. 목사님 친구들이 다 방언 받았어요. 지금 다 교회 안 나오는 녀석들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신학생이 방언도 못하니까. 달라 하면 주는데 그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 했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흔히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처럼 혀가 꼬이잖아요. 본인이 알아. 방언의 은사가 왔다. 근데 신유의 은사는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병 고치는 거라서. 이 친구가 대전에 큰 교회에 다녔는데 찬양 인도를 했어요. 신디를 치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여기 앞에다가 신디를 놔두고 그 다윗의 장막의 누구 목사님이시죠? 스카포네노 목사님처럼 신디를 치고 찬양 인도하는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청년들 한 사람 만나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물어봐요. 어디 아픈 데 없어? 물어봐요. 근데 그날따라 어떤 남자 청년이 발목을 다쳤다는 거예요. 보니까 발이 쩌뜩쩌뜩 거리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를 막 같이 하고 예배를 막 드리던 청년들, 교회가 좀 큰 교회라 가지고 이런 분당의 청년들이 꽉 찼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막 기도 인도도 하고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막 기도 인도하고 신유의 기도합시다 막 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들어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친구는 재빨리 뒤쪽으로 나가가지고 아까 그 발목 아프다는 친구를 만납니다. 야, 좀 어때? 괜찮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파요, 형.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신유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런 은사들 사모함을 주신다. 눈에 딱 드러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드러나는 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좀 더 다듬어서 얘기해 보면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세요. 뭐 어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맨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힘든 건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세요라는 교회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샀어요. 우리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의견이 나눴어요. 오른쪽에 놔야 되냐,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놓자는 사람이 50%, 왼쪽에 놓자는 사람이 50% 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할게요? 정 가운데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또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뭐 수련회,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있는데 임원들 뭐 또 의견들을 모으잖아요. 수련회를 교회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처럼 그 부분으로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것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 몸싸움이 벌어진다면 거리로 나가든 학교 앞을 가든 또는 아는 사람에게 몰래 조용히 가서 설명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죠? 뭘 하든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 결론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앞장 1장에 나오는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당을 짓고 비난하고 다투고 적으로 여기고 몸싸움까지 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요.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위에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과,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고마워요, 교회 와주셔서.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대학교 다닐 수 있고 학교에 대한, 내 학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단지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그럼 좋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도 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단지 용돈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조금 더 사랑과,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가 돈이 많고 명이 짧으면 결혼 순위 1순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뭐 만난다 뭐 이런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돈 많은 여자를, 돈 많고 나이 많고 이제 시름시름 앓고 조금만 있으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니까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서. 그럼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해 보죠.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임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이 없어도 리더, 부리더 할 수 있고요.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없어도 찬양팀 여러 가지 직분들 맡아서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데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조금 자세하게 나오죠.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방언. 이 이제 못 알아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아까 우리 주진 청년 대표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공예배 때 대표기도 하러 올라온 우리 주진이가 한국말로 기도를 안 하고 방언으로 이제 공예배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본인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회중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사회 보는 목사님은 당황하겠죠.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도 하는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 구리라는 것과 꽹과리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말고 미신을 믿는 이교도들이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도구예요. 구리하고 꽹과리가 시끄럽게 하면서 귀신을 부르고 시끄럽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도구가 구리하고 꽹과리예요. 아무리 방언으로 하늘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청년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셀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귀신 쫓는 소리랑 똑같다 이거예요. 귀신 부르는 소리랑 똑같아 이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이 현대사회에 좀 잘 안 어울리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꽹과리 소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 장구치 거. 사랑 없는 기도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언을 하고 산을, 이 멋진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대. 내가 기도하면 저 산이 딴 데로 옮겨진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좀 숨겨놓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언하고 믿음은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그리고 예언과 믿음의 헬라어의 뜻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고 예언, 구원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선을 넘어서 얘기해 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다녀도 그 안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겠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구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미새가 아기 새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외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예수님도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갈릴리, 베다니, 뭐 동네마다 가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병든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 의사들도 못하는 거, 냄새 나는 사람들 다 살려주고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다 밥 주고 쌀 주고 다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참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도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하고, 점심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의미가 있어. 우리의 일은 의미가 없어. 사랑이 빠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로 따지면 예수님이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모습을 하셨을 거예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수준 높은 윤리로 강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다시 얘기할까요?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민주 어디 갔어? 민주 너무 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어제 전도용품 막 포장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하지 말라 그럴까 고민하다가 민주 성격에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 얘기 안 했어. 오늘도 이제 3시 되면 또 전도하러 나갈 거잖아요. 비와도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치 민주야? 목사님 딱 한 번에 보고 알았어.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찬양팀 우리 서영이 찬양팀만큼 고생이 없어. 왜 토요일날 그 황금 시간에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요. 요즘 목사님 밥도 안 주거든요. 재정부에서 돈 아껴 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밥도 안 사주거든요 요즘에. 근데도 와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뭐 이름은 다 일일이 부르지 않았지만 청년들 얼마나 일 많이 해요. 그죠? 예수님만큼 일할걸요. 그럼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청년에만 얘기하죠. 예수 청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하는 자리에서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 양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셀별로 잠시 교제할 거잖아요. 그 셀별로 교제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일이 사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